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만일의 사명자가 정도로 가야 할 때다. 만일의 사명자가 정도로 가야 할 때다. 정도입니다. 자, 만일의 진리의 길은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정도인지 이것이 정도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정도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모두 교회가 말씀의 혼선, 영계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말세에 사명이 있는 종은 정도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이래 이렇게 합니다. 말이래. 자,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이사야는 지적하면서 꼭 사명이 있는 종은 정도로 가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도와 정도가 아닌 것을 오늘 좀 구별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도가 아닌 것. 자, 이사야 2장 6절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정도가 아닌 것이 이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6절로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6절로 11절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동방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일에 정도가 아닌 것은 바로 동방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자, 6절을 다 같이 보시죠. 6절. 네. 자, 말일에 사람들이 야곱 족속까지도 동방풍속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번 연휴가 바로 동방풍속이에요. 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은 아무도 이 말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 2절부터 5절까지 동방 야곱의 정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6절에다가 야곱 족속이라도 동방풍속을 따르면 뭐 받는다?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는다. 오늘날 주의 종들까지도, 아니 기독교 방송까지도 뭐 명절이라고 하고 뭐 한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들이 교회를 다 문 닫고 예배까지 안 드리는 이런 판국이에요. 자, 이 동방풍속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이는 유교로부터 온 거예요. 유교. 이는 유교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유교 풍속을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관혼상제까지 전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기독교화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만 기독교지 생활은 아직도 유교를 하고 있는 유교. 오늘 유교 풍속. 지금 생활은 유교예요. 신앙은 기독교, 생활은 유교. 그러니까 이중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집에 다녀왔냐고 했더니 집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도 뭐 차례상 지내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가 권사고 본인이 집사면서 차례상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형제들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 안 믿는 형제들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추도식을 지내다가 차례상을 지낸다. 그러면 안 믿는 형제 반대하는 것 때문에 믿는 형제가 양보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네 번째 제수씨는 상에 올라왔던 걸 안 먹는다고 나는 그 이상하고 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잘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보면 이 집안에서는 그게 성경적입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때를 딱 찍었으나 무슨 놈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제사냐 쉬어라 이렇게 못하시고 그런 식으로 했냐고.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막 싸워서 그렇다고. 작은아버지를 쫓아내야지. 제사 좋아하는 작은아버지는 집에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고 그 집안은 형수가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시동생을 못 이겨서 그러냐고. 제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어. 나도 오지랖 넓지.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주면 내가 돌아와서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했지.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많이 유해졌어. 제사상 엎어버리세요 그러던 사람. 도끼로 제사상 빠개버리세요 그러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유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화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만 예수를 믿고 생활은 전부 유교예요. 유교신자예요. 유교신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돌아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명절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3대 절기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3대 절기예요. 성탄절, 부활절, 또요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가 기독교인에게는 명절입니다.
이 동방풍속 유교로부터 나온 이 절기는 야곱적 속이라도 따르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오늘 이런 걸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여러분, 제사 대신 추도식을 지내도 안 됩니다. 아멘. 성경에 추도식은 없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기독교가 제사를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지 추도식이라는 게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누가 죽은 날 기념해갖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여러분, 이제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냐. 교회도 주의 종들도 제사를 지내도 좋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천주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자, 제사 어디서 온 겁니까? 유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화. 신앙도 사상도 체질도 생활도 기독교화 되잖아요. 신앙은 기독교, 생활은 유교하지 말고. 유교하지 말고. 오늘 이 마지막 말일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교를 통해서 이 동방풍속 이거 점점 득세합니다. 점점 득세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향 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효자입니까? 진짜 부모님 생각해서 애 터지는 마음으로 갔다 오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무슨 동방풍속 때만 되면 다 효자야. 다 효자야.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놈이. 전부 효자야. 전부 효자.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풍속을 따르면 버림받는다고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과 사상이 확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걸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가장이 주도해야 돼. 육적 가장이 주도를 못하면 영적 가장이라도 이걸 주도해야 돼. 주도해야 돼. 그래서 이 동방풍속 때 우리가 색다른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날은 슬픈 날이에요. 그날은 기독교의 치욕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 금식하고 회개하는 날이 돼야 돼요. 동방풍속을 버립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이든 또 뭐 조상 나서 일을 하든 뭐 우리 삶 속의 모든 걸 기독교화로 다 고쳐줘야 돼. 다 고쳐야 돼. 이거 못 고치면 안 되니까. 다 고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뭘 지적했느냐 하면 6절 다시 읽어보세요. 주께서 어찌게 돼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수리게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사라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방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방과 타협.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방인하고는 멍에도 같이 이렇게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목도라고 그러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과는 절대 뭘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네 들어갈 때 복음을 전해서 그 동네가 복음을 받지 않거든 나올 때 그 동네에서 묻은 신발의 먼지까지 탈탈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렇죠? 바울은 그 목회 서신에도 보면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거든 밥도 같이 먹지 마라. 바울도 대단한 얘기 많이 했어요. 이방과 타협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이방과 타협하지 마라.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이방인을 감동시키기보다는 이방인으로부터 잘못된 걸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좋은 걸 전하기보다는 나쁜 걸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일에 정도가 아닌 것은 이방과 타협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면 술객이 되지 마라. 술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술객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점쟁이 같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 같이. 예수를 믿는데 점쟁이 같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믿어야지. 뭐 예언을 받아보고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건 이는 술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속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자, 동방풍속을 따르는 것, 또 술객이 되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는 것, 이걸 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은 7절로 넘어가 보세요. 7절. 7절 읽으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너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병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7절에는 물질이 많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꼭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의지하냐?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없으니까 자꾸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니까 자꾸 물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물질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나 물질이 없어서 자꾸 물질 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 다 같은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오늘 물질이 많음을 의지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돼. 이건 정도가 아니라. 왜 물질이 많은 것을 의지하면 안 되냐? 자, 우리가 스바냐 1장 18절이나 야고보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자, 이 물질로 인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일에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변질된다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1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들의 땅과 우리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나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진리 불에 솟구르게 있는 여호와가 이 땅 목에 걸리는 열정이 하되 높게 열정할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를 건지지 못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고. 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물질이 많은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그거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의 많은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이게 정도가 아니니까 경계해야 된다. 오늘 밤에 이동산에 오신 분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내가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꿔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사명자는 하나님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로만 가면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물질이 돌아와서 부요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뭘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막 이래갖고 뭐 11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도 안 하고 이래갖고 물질을 모아갖고 어디 한 입에 다 털어넣어버려. 한 방에 다 날려버려. 그래놓고는 뭐라고 후회해. 그럴 줄 알았으면 우물헌금이라 할걸. 자, 물질이 많음을 의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느냐? 우상을 의지하는 것,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9절 보시죠. 8절로 9절 읽으세요. 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 부처, 돌부처, 금부처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공경하니 이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극히 정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8절.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거 오늘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우리 속에 다른 주가 있으면 안 된다. 이사야 26장 우상을 섬기는 거나 우리 속에 다른 주가 있는 것이나 이는 같은 것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다른 주. 우리 마음 속에 주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른 주입니다.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주가 자신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보면 아느냐면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고 복음이 생각나고 또 진리가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면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손주가 떠오르면 우상이에요. 이게 다른 죄. 응? 손주가 떠올라. 손주가. 저는 한번 신비한 체험을 한번 했어요. 우리 아이를 처음에 낳았는데 아이가 꼬물꼬물하는 게 신비하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 금방금방 크는 거예요. 풍선 바람 불듯이. 막 신기해.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조막대기만한 게 톡 떠오르는 거예요. 기겁팔짝했어. 금식했어요. 아, 내가 무의식 중에 그 어린아이를 내가 사랑했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회하고 그걸 물리쳤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 아이를 더 가까이 안 했어요. 야, 이 말세의 종의 길에 이 굉장히 이런 정욕이 무서운 거구나. 무서워. 저는 그 뒤로 그 문제를 그날 싹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신비하게 그게 들어와서 다른 죄로 자리 잡습니다. 그걸 과감히 벗어나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도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주의 종들 가운데 보면 제 눈에 보이는 여러 주의 종들이 자식이라고 하면 엉겁펄쩍 벌벌 떨고 덜덜덜덜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계셔요, 이 가운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그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자꾸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이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자꾸 견제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면 육적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그는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정욕이 돼버립니다. 어디 막 나가서도 막 하루에 10번 이상 자기 자녀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이는 잘못된 사람. 장가 시집 보내놓고도 계속 그러는 사람.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면 정신 차려야 돼요. 이는 우상이에요, 우상.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나 남의 자녀나 복음 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따르지 않는 내 자녀보다 복음을 따르는 남의 자녀가 더 귀한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오늘 사상검증 다 받았어. 그래도 내 새끼지 무슨 소리야. 오늘 그런 기준이 바뀌어야 돼. 복음을 따르지 않는 내 자녀보다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남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보다 안 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상, 이런 정신, 이런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나하고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녀라도, 남의 자녀라도 복음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사람을 사랑해. 바로 말세 복음의 지도자라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에 다른 주를 버리라는, 이게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자녀 문제예요. 자녀. 남의 자녀한테는 아주 냉정해요. 자기 자녀는 신앙생활을 개판으로 해도 다 이해하면서, 남의 자녀 좀 뭐 잘못하면 아이고 그 아이는 못 쓰겠더라 막 이런.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아멘. 바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경계한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교만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교만해지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10절로 11절. 자, 이사야 2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교만해지는. 자, 이렇게 가는 것은 뭐가 아니다. 정도가 아니다. 그럼 이 정도가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의 결말은 어떤 것이냐면 12절로 22절이에요. 결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2장 6절로 11절 같이 하는 사람의 결말이 12절로 22절이에요. 심판받게 되는. 자, 12절로 22절 읽으세요. 결정적인 말씀은 22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2장 6절로 11절 같이 사는 이 사람은 22절 같이 그 수가 암만 많아도 뭐에 칠 가치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8식구 말고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 물로 다 심판해버렸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도가 아닌 것은 오늘 밤에 과감히 버려요. 과감하게 버려요. 과감하게 버려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정도가 아닌 것. 과감하게 버리자. 이는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 과감하게 버려요. 이것이 만일의 사명자가 정도로 가야 하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정도로 가는 것은 오늘 본문 2절 이사야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도로 가는 것, 그 가장 우선된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아멘.
뭐 돼야 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2절로 3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2절에서 산 얘기하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여기서 오라 우리가 이 말이 뭐예요?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맞은 종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한 그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멘. 그래서 오늘 정도로 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그럼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느냐? 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8장 3절에 여호와가 계신 산이 성산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산. 자, 스가랴 8장 3절. 자, 여호와의 산을 성산이라고. 스가랴 8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2장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리고 결국은 어디 오르라는 거예요? 성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성산에. 그래서 이 성산에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말일에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산 얘기를 하고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지금은 이렇지만 때가 되면 이 성산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온다. 저는 그 기도를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이제 때가 되면 1년 365일 찬양, 기도, 예배, 성회가 계속됩니다. 그 기도를 제가 수십 년에 왔어요. 1년 365일 동안 찬양, 기도, 예배, 성회가 계속되게 하시고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에 뜻이 있는 종들이 성산으로 모이게 하시라. 이렇게 기도를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니까. 2011년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을 이 성산으로 이제 보내는데, 성산으로 보내는 사람은 기도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먹고 살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성산에 와서 기도하라. 앞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이 성산에 옵니다. 그 사람 기도하러 그냥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시키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산에 와서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 성산을 꼭 성전에까지 새벽 기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순종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주에 왔다, 성산에 왔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기를 왜 보냈느냐? 그 사람을 왜 보냈느냐? 그 사람을 지금 왜 보냈어요? 기도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시키러 보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선택받은 걸 생각하면 막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성산에 자, 몇천 명이 와 있는데, 몇천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오는 사람,
뭐 빛이 납니까? 빛이 나요, 안 나요? 지금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빛이 나요? 몇천 명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빛이 나요? 어떤 사람이 빛이 나요? 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이제 때가 되면 주의 종이 서울에 안 있어요. 서울은 주일날만 가고 성산에 매일 성산에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무슨 소리야? 왜 성산에 있어? 사례비는 서울서 받아갖고 살기는 성산에 살아? 여러분 이제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런 날이. 다시 말하면 성산이 복음의 본부가 되는 날이 온단 말이야. 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쪽에 컨테이너도 이렇게 촌을 만들고 저 앞에도 주차장이 허가 나고 막 지금 성산에 있는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게 괜히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복음 역사를 위해서 자꾸 준비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장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그럼 스가랴 선지는 왜 올라야 돼?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가 계신 산이 성산이기. 자, 그러면서 이사야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서 그 산에서 검열받는 산이다. 검열받는 산. 여러분 이 산에서 검열받습니다. 이 산에서 검열. 사람들은 이 성산에 와서 안튼 짓들을 하는데 검열받는다고 생각하면 성산에서 그렇게 엉뚱한 짓, 안튼 짓 하면 안 됩니다. 성산의 걸 못 갖다 먹어서 안다라고 이런 사람, 이 검열에 다 탈락하는 사람들. 성산에다 막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 이 사람 검열에 경고받을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산이 어떤 곳인가.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검열받는 산이에요. 그래서 성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막 대시하고 안 좋게 하더라도 야, 이걸로 내가 검열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셔요. 저게 왜 저러지? 저 죽으려고 환장했나? 너 저쪽 모퉁이를 한번 가자. 이러면 그 사람은 검열에 탈락하는 사람. 근데 이 성산이 검열받는 산이에요. 검열받는 산. 그래서 성산에서 때로는 성회 때 막 일도 하나님이 시켜보고 일하자 소리 안 하고 또 운동한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통해서 다 검열합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 딱 들었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검열받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성산에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데려다 놓고 검열을 하는 거예요. 성회를 통해서 검열을. 여러분 300명 용사를 기도원이 추릴 때 무엇 먹이면서 검열했어요? 물 먹이면서 검열했어요. 이 성산에 데려다 놓고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 먹여보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면서 우리를 검열하는 거예요. 이 성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여기는 여호와가 계신 산이에요. 성산이라는 의미가 뭐 여호와가 계신 산. 자,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역사를 쭉 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산. 최초는 어느 산? 여호와가 어느 산에 계셨어요? 에덴 동산. 또요. 아라랏산. 또요. 모리아산. 호렙산. 시내산. 갈멜산.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또 예수님 들림받은 산, 감람산. 자, 마지막에 이제 남은 산이 2개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계신 성산과 시온산 2개 남았어요. 시온산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곳으로 지정해 놓았고, 이제 마지막 동방 역사를 위해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을 말씀하고 있다. 거기서 검열한다는 거. 그뿐이 아니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보면 여기서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사망을 멸하시는 산이에요. 사망을 멸하시는 산. 자, 이 산에 올라오는 걸 열심으로 올라오는 사람과 이걸 게을리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비춰보자.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천에서 제하시다라 너와 빛을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산에서 가리워진 면박과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저도요, 여기 안 올라오고 서울에서 그냥 처리하고 서울에서 그냥 다른 교회하고 또 다른 교회 같이 똑같이 초저녁에 모였다가 그냥 헤어지고 이러면 저도 힘 안 들고 좋아요. 굳이 그럼 여기 뭐하러 올라오겠어요? 또 그거 아니라면 이 성산 기도원을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기도원은 뭐하러 해요? 여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도 왜 이걸 버티고 나가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가 이 산에서 면박을 벗기고 휘장을 제하고 사망까지 멸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이 뜻을 모르고 여기 성산에 올라오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이 뜻을 알고 올라와야 돼. 사망이 멸하여지는 산. 또 요엘 선지는 뭐라고 했느냐?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그 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시온의 성회. 요엘서 1장 12절로 14절. 요엘서 한번 보세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사람들아 나의 본국을 대로 속수지어다. 나는 수정들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정적으로 숨어오고 여호와께 눈을 지었다.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나팔을 불면 날 생각하고 밥을 들어 나가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로 17절. 읽었어요.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이 성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성산에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가 계시기에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하고 거기서 검열을 받게 되고 거기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거기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성산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에 오르는 것을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은
이는 정도로 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네, 저희 교회와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성산에 쏟아놓은 그 힘과 물질 그리고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것을 내가 서울에 교회에다가 쏟아서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성산.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성산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이사야 2장 3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자, 미가서 4장 1절로 2절을 눈여겨 읽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미가 4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앞으로는 사람들이 지금은 성산에 갑시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안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막 성산에 올라가자고 사람들이 막 권한다며. 아멘 안 하시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됩니다. 성경대로.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와보세요. 그 다음 얘기가 3절에 보니까 그럼 여호와의 산에 뭐하러 올라오느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 미가 선지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도는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배웠어요. 거기에다 이제는 알파적인 진리,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데 이제는 오메가적인 진리, 야곱의 도를 배워야 돼요.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싹싹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정신이 되고 사상이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 배운 도는 십자가의 도, 그게 은혜 시대의 정도예요. 이제 환난 시대의 정도는 뭐냐? 야곱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야곱의 도란 뭘 말하느냐면 이제 4절에 나옵니다마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입니다. 이걸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오면 그 야곱의 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돼.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 그 다음 다시 3절 보세요. 다시 3절 읽으세요. 그 다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 자, 여호와의 성산에 와서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이 75세에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나 3절 다시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배운 진리를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저 앞에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붙여놨어요. 성산 기도원이라고 있는 걸 이렇게 띄고 아무한테도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는지 말 안 하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바꾼 오늘 처음 얘기야.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구나. 아 이게 지금 이사야 2장 3절 얘기를 이루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몇 년을 다녀도 그냥 다녀. 그거 언제 바꿨어? 예루살렘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저는 이런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멀리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결국 안 되는구나.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고집하겠어요?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제가 고집합니까? 수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사야 선지, 미가 선지가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 자, 뭘 받아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자, 다시 4절을 보세요. 자, 전쟁이 없는 새 시대를 내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새 시대, 거기를 내다보고 가요. 우리가 멀리 보란 말이에요. 코앞에만 보지 마. 멀리 보고 가는 전쟁이 없는 새 시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러 오십니다. 이게 말세 복음, 이게 말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5절까지 이게 말세의 복음 동방 역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사야가 사기친 겁니까? 이사야가 그럴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예수 탄생을 예언했고 예수 십자가를 예언한 선지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말일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도로 가기 위하여 받으세요. 그래서 그 복음,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형식적으로 다리 이렇게 걸치고 가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기회주의자가 돼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검열한다는 얘기가 거기 드는 거예요. 여기서 검열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없는 새 시대를 내다보아야 한다. 전쟁이 없는 새 시대를 내다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 5절 읽으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생하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자, 이래서 정도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빛이 계속 따라다니며 비추어.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정도로 가면 여호와의 빛이 계속 비추어지고 정도로 안 가면 그 빛이 안 비추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도로 가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어져요. 그래서 어두워지지 않아요. 흑암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이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무슨 빛?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추어지니까 저절로 빛의 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2011년도에는 우리가 정도가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도로 가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항상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게 빛의 아들이. 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면 이 교회가 다 흑암에 빠져서 다 졸며 잘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는 이 종은 빛을 발하게 되고 자며 졸지 않고 남을 깨우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도가 아니냐 정도냐 이걸 우리가 따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도로만 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한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전쟁이 없는 새 시대를 내다 보아야 한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무엇은 버려야 한다. 동방풍속을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독교화돼야 돼. 기독교화. 신앙, 사상, 체질, 생활, 삶 전체가 기독교화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기독교, 생활은 유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화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결론, 정도로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 정도로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 정도로 가야 돼. 반대로, 반대 얘기는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니면 거기는 패배자의 길. 패배자의.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도로 가시기를, 그리고 승리자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정도로 가는 길과 정도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도로만 가게 하시고, 정도로 가는 이 길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성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예물에 큰 응답, 큰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